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임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부터 잠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함께 잠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다면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분께 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은 친근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기므로 그분은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외라는 말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심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균형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친밀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이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는 그 사실의 의미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탄을 제작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폭탄을 터널 뚫는 데 사용할 것인지 전쟁에 사용할 건지를 결정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식을 선한 데 사용할 건지 악한 데 사용할 건지 결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 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죄인들의 속삭임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흘려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 15절부터는 부모의 충고인데, 여기서 부모는 실제 육체의 부모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가상의 인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그 모델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부모의 충고를 새겨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우리가 평생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올바르지 않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 올바른 기준인지 올바르지 않는 기준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그들로부터 떠나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